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쭉 하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내가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왔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들들아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묻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4절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본문 말씀은 2주의 토라포션 바에트 하난 신명기 3장 23절에서부터 7장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기를 그 제목에 의지해서 복음서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라포션 간구하는 것 그야말로 간이 저릴 만큼 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신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그 시간들이 애통했는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우물을 알고 저들의 신음받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작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짐으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된 우리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에 나오는 간구한다는 말씀은요, 모세가 지금 이 요단들 여리고성이 있는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요단들이 있고 중간에 요단강이 있고요. 지금 이 건너편에 모압 땅에서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그 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서 간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그야말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는 이 요단들만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결국은 이 천국을 말하죠. 요단들만 건너가면 가나안 천국인데 가나안 천국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기적적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 또 물이 없다라고 이 미리암이 죽고 나서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없다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너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났었겠죠. 순간적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40년도 아니라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요, 하나님 그 모세가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내게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너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너는 어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느냐. 네가 마치 하나님같이 그리고 너가 행동하느냐.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한 연고로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여정은 광야 같은 교회, 광야 교회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 속에 있는 과거에 있는 부정적인 시각들, 옛사람들, 이런 누룩 같은 걸 다 뽑아내고 우리는 순수한 주의 사람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를 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모세, 너는 이 요단들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도 제발 요단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했을 때 더 이상 선악간에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자, 이것을 통해서요, 모세가 지금 그야말로 어찌 보면 120년이잖아요.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왕자로 살 때는 별로 그런 걸 몰랐지만, 내가 히브리 민족인 줄 알고 이 히브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히브리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야말로 이 애굽인을 한번 쳤더니 죽음을 당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야 미디안 땅에 와가지고 40년간을 양치게 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답게 사는 것이 그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보다는 더 좋다, 뭐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는 오직 그 히브리인들의 사모하는 마음은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인 거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사모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 드디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를 작정하셨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깨닫고 나서 참 살인자가 도망되는 그때부터 지금 이 본문의 사건까지 나오게 하는 80년간을 얼마나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왔겠어요. 근데 안 된다 했을 때 얼마나 그 애통함이 있겠어요. 그 애통함을 가지고 80년 동안이나 사모했던 그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세의 심정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어넣기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우리는 전자에 이 토라, 모세 오경, 율법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치부했죠.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치부해서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이 율법은 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출애굽한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부로, 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가 나의 장자로 잘 연단돼서 잘 성장해서 가나안 천국에서 나와 만나자는 것이죠. 율법은 한 점도 1.1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시대예요. 세상에 아는 지식도 풀어지는 시대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풀어지는 시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의 한 점이 떨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감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말씀이 폐해지고 있어요. 그 폐해진 말씀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될 때 창조의 능력자,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단어는 사실 잘못 번역된 단어예요. 율법이라는 단어 가지고 토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의 법 정도만 시구되지만, 이 토라라는 그 내용 속에는요, 토라는 야라, 그래서 관역,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맞출 수 있는 것, 관역, 야라. 근데 토라는 이 선생이라는 뜻이 있고요, 토라는 부모라, 아버지다, 토라는 어머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가장 바른 길을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지켰다고 해서 그게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토라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 사랑의 중환자, 사랑의 실천자 되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이루어드리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박동을 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너가 지금 간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회복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꼼짝 못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벗어나면 초신자 때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신앙이 성숙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제자리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감같이 흘러가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는요, 예수와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자,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고로새서 1장 13절 합독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백성이라면요, 당연히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사랑의 실체가 되신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작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되고 있는 거 아닌 것이죠. 이것은 생명 걸고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실천으로, 믿음이 행함으로,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보지 않아요. 믿음은 곧 신실함이에요. 믿음은 곧 정직함이에요. 믿음은 곧 충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주의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희 생명의 멸류관을 안겨주리라. 내가 너희를 충성된 자를 여기서 직분을 맡겼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란 다르네요. 믿음과 충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이에요. 믿습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면 충성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충성합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미랄을 해서 땅에 떨어져서 그야말로 썩어지면 많은 영혼을 맺을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토라피션의 7가지 제목을 쭉 정해져 있습니다만, 결국 이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삼아다 보면 언제가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이루어가는 축복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강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인애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 사랑의 주님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몰라서 제가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말씀은 계속 곱씹어야 돼요. 우리가 밥 한 끼 먹었다고 평생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수시로 밥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이게 먹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말씀을 같이 합동하는 것도요. 그냥 말씀을 알고 나 그 말씀 아는데 뭘 또 한대야?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는 뭡니까? 곱씹을 수 있는 짐승, 되새김을 할 수 있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왜? 우리는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 될 수 있도록 그냥 나 아는 것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되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사야서는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이사야서 1장의 시작이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스라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을 때는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라고 해서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이 열방에 있는 교회로 대체됐다. 이것이 대체신학이에요. 이 잘못된 대체신학을 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많이 정체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그야말로 장애인으로 남아있는 상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고 교회가 이단으로 대체됐다는 것이 이단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못할지어정 사람 막대교 인생 채찍을 통해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줄지언정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선택하실 때 반드시 책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모를 때는 어떤 사람 어려움을 당해도 참 안됐다, 뭐 그 정도 그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나에게 친해진 사람이 뭔 사건이 있을 때는요, 발벗고 났을서라도 막 그 일을 해결해 주고 싶잖아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랑의 차이인 것이죠. 사랑의 차이로. 남자도 그랬잖아요. 서로 모를 때는 뭐 책임질 일 없잖아요. 그런데 알고 나면 그 사람의 상대가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져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렇듯이 주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을 했고, 처음에 시작은 포로가 아니었습니다만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노역으로 바벨론의 70년의 노역으로 세계 열방에 그야말로 2000년 동안 노역으로 끌려갔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회복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저들이 열방으로 흩어졌던 것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첫 돌판이 깨트려졌더니 두 번째 돌판이 세워지기까지는 그 중간에 황금송아지가 있잖아요. 첫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는 황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까지는요, 황금송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황금송아지,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그 재물을 깨뜨려버리지 않으면, 황금송아지를 깨뜨려버리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황금송아지를 다 가득 채워 있었잖아요. 황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교회는 그야말로 황금으로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그야말로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 안에 진정한 알곡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치장하는 것에 급급하고 이런 것들이 황금송아지의 영향인 것이죠. 첫 돌판에서 첫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요, 이 마지막 두 번째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첫 돌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트려지고 바로 두 번째 돌판이신 그분이 이제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황금송아지를 깨트려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천국에서 만나기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첫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초림 예수를 표현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을 표현할 수 있고요, 마지막 돌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이 돌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면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면 황금송아지 아직은 묶여있는 거예요. 황금송아지가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내가 진정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과 그냥 하나의 작대기만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신 없음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지만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야말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노역의 때 과정, 죄악이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첫 돌판과 둘째 돌판에 있는 황금 송아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를 그야말로 벌을 배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벌받기 싫지 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황금 송아지를 버리세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다시 오실 예수께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예수와 그분이 오실 일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었죠. 이사야 40장 3절 이어 말씀 합독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륙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길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신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고,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이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되죠. 그래서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다시 오실 예수아님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뜻은요, 저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저주. 우리는요, 알던 모르던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발음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단어는 다릅니다만, 이 히브리어 예수아가 이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영어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호가 바뀌기도 많이 바뀌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 정하신 이름은 예수아죠. 어제 처음 오신 분이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운동 사모해가지고 상주에서 오셨어요. 상주에서 이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오셨대요.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오셨는데 상주에서 오신 분을 제가 어떻게 등록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 나 등록할 거예요. 말씀을 삼면서 상주에서 여기서 오셨는데요. 근데 목사님도 예수라는 이름을 쓰네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도 아직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그냥 이게 대화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쉽게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 영어로 봐도 예수라는 이름은요, 저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예수라는 말을 안 쓰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지 중에 예수라는 구원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 언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말끝마다요, 인제 토라가 영이지요, 인제 히브리어가 뭔지, 히브리 뿌리가 뭔지, 토라가 뭔지 인제만 몇 주 안 됐어요. 몇 주 안 되는 사람인데 불과한데요, 그분이 뭐라 해? 말끝마다 예수아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또 예수아님까지도 잘 안 붙였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토라 회복한다면서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하고다는 예수를 쓰고 예수아님보다는 그 님자 하나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그만큼 진리 회복, 그냥 존경심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부지 중에 우리는 그냥 예수. 히브리어로 예수는 저주고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예수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원행 정하신 그 이름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참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배 있어요. 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감동이 돼서 또 글을 하나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또 지진이 나죠. 말씀 올릴 때마다. 예수님의 뭐 인터넷은 아직 모르니까 이제 아직 뭐 이제 시작되니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보통 교회 가서 보라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셨다가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기일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삿날이라고 한다고 누가 시비를 걸길래 그러면 기일이라는 말 빼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을 부활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 할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요일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6월절인 것이죠. 유대력 1월 14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유대력 1월 15일날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유대력 1월 16일날 부활하시고 16일이 유대력 1월 16일이 초신절이죠. 부활의 천년배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요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요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요일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날 설령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6월절은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지 요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풀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에 안 풀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묶여있는 것이에요. 묶여있는 매듭을 푸는 것이에요. 풀리다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때가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나라고, 그것이 바로 이 토라가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가감되지 않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말씀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나 사도들은요,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나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야말로 죽음을, 그 생명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말씀을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폐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절기를 폐하고 안식일을 폐했다고요? 충분히 말씀이에요. 성경은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한 입 가지고 두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애통하며 애절할 일이지,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요 말씀을 병렬시키면 이게 얼마나 참으로 무지한 일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1.1도 가감되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병렬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병렬시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일요일날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날이 주일은 아니단 말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죠. 예배는 뭐 10번 드리고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고 하나님이 뭐 안 받으십니까? 그러나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관점을 바뀌게 되는 거죠. 진정한 샤밧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자, 이런 관점들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가능하면 예수라는 단어보다는 예수와보다는 예수와께서 그럼 좀 낫겠죠. 저도 그냥 저도 아직 이 말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실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무식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무식한 자를 들어 쓰시겠다는데 무지한 자를 하나님이 비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저는 무식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는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사야 40장 6절 합독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걸 다시 회복하게 하셔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이 핵이나 이 원자 이런 어떤 이 전쟁 이런 것에서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다 이게 다 버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말씀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태질이 풀어지고 다 하나님께서 핵천고에 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말씀이 회복될 때예요. 말씀이 창조의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1.1도 가감되지 않고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5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오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9절이야 말씀 합독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말씀하겠어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요 시온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누가 가장 하나님의 성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아름다움이 기쁨이요 아름다움은 에덴인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기쁨, 이 에덴을 번역하면 기쁨이요 아름다움인 것이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선악과가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선악과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린 양을 닮아서 죽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가장 높은 자리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 이 예수께서는 두 가지 선포이죠. 어린 양 예수, 다시 오실 그분은 유다의 사자. 어린 양 예수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유다의 사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국 권세자로 그런 철저한 것을 들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 크신 하나님을 찬양. 이사야 40장 15절 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래요.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열방, 이 세상이 열방이 얼마나 큽니까? 통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물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신묘막측한 말씀이에요. 네? 그런 그 위대하고 그야말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쓸데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말씀을 이렇게 했다가 살짝 또 바꿔놓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전무후무한 무한 말씀이고 그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 속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 아니죠. 열방이 그렇대요. 열방이 통할 수 있는 물, 하나의 물. 또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저울에 이 티끌 하나 올려놓으면 저울이 꼼짝이나 하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우리는 아주 그 열방이 그렇다면 그 열방 속에 있는 우리는 뭐 먼지나 티끌만도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과히 측량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 그 말씀.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돼. 세상 앞에 떠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 떠는 자는 지옥 갑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시고 말씀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데 말씀 앞에 떠오르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흑암수에서 건진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는 열방의 그야말로 아름다운 성소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보좌의 자리가 누구냐? 법관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으로 잘 우리가 양육받고 그 법을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로 이끄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 2주간 갔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이 과거의 시편에서 나오는 하프라는 게 있죠. 하프. 물론 세상에 있는 하프도 있지만 시편에 나오는 하프는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제3성전이 회복된다 해서 그런 잃어버린 악기나 뭐 이런 것들이 법궤나 이런 것을 다 찾아낸다. 찾아서 그 재건하는 그런 상태죠. 언제든지 제3성전이 그야말로 시작만 하면 그 몇 개월이면 뚝딱하고 다 이 지어질 만큼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회복된 것이 하프인데요. 하프를 만드는 분을 그 이스라엘의 그 영상을 보니까요, 하프가 너무 기가 막힌 이 악기고요. 상상도 못하는 악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하프의 줄이 22개예요. 하프의 줄이 22개. 그러면 히브리어가 몇 자죠? 22자. 그러면 하프의 가장 첫 번째 첫 번째 띵하고 틴 음이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감이 좀 있으신 분은 땅 치면 이게 도인지 미인지 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프의 22가닥은 뭐냐면 어느 한 손을 땅 치면 이게 알렙인지 베트인지 김레인지 달렛인지 해인지 요든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프를 가지고 그냥 이 순서대로 치면 그게 바로 말인 거예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전달할 때 지금 상대하고 이렇게야말로 적군이 있어서 말을 못한다. 그러면 하프를 치면 그 말이 그냥 그 말이 돼서 상대가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시편을 가지고 이게 치면 내가 그냥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그 음대로만 치면 상대가 다 알아듣는 거죠. 그게 새노래인 거죠. 새노래. 어떤 말이라도 그걸 치면 그게 음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시편은 다 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음으로. 그 말이요. 그 묵상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저는 그래서 악기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하프는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악기를 그냥 치는 소리가 돼서 그야말로 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 찬미의 제사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악기들이 회복되고 그것이 레위지파가 쓰는 악기요, 제사장들이 쓰는 악기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요, 그 하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다 말씀할 수 있고요. 이 회중 속에서도 하프의 음을 들어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음을 들으면 이 가사 자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성경 전체를 다 하프로 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발음만 알렙베트 기밀 다 이것만 그대로 순서대로만 치면 다 그 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것들이 이 히브리 뿌리 안에 들어있어요. 히브리 하나 속에 70강의 깊이가 있듯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쓸 때 가능하시면 최소한 우리는 이 히브리 알파벳 정도만 알면 그래도 이 설교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그래서 알파벳은 최소 어떤 분도 한 분도 예외 없이 히브리 알파벳 정도는 기본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더 깊이 들어간다면 더 감사를 하겠죠. 최근에 오시는 분들이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을 사모하고 알고 깨닫고 토라 회복되는 그런 지금 시점에서 그 중요성을 깨달아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번에 교회학교 3박 4일 인도하신 분이 히브리어 그분도 몇 개월 전인데 저는 깜깜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히브리어를 알고 싶어 열심히 하는지요. 세상에 교회 학교들을 다 성경을 이 히브리어로 가르치고 시편 1편 23편 십계명 히브리어로 다 외우잖아요. 우리는 십계명도 이 한글만으로도 쉽지 않잖아요. 저 얼마나 엊그저께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이 옆에 있는 우리 법률사무실가 있었어요. 법률사무실 이사장님이 예수도 안 믿는 거래요. 그분이 평생에 우리 교회 와서 가끔 무슨 부흥회 때는 한번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십계명과 주기도문 정도는 히브리어로 외워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십계명과 주기도문 정도는 히브리어로 외워야 되겠죠? 내가 다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이 세상에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히브리어로 외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유대인들 빼고 메시아들 빼고. 꼭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속에 산만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저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십계명과 주기도문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요. 알파벳 딱 보면 무슨 자 우리 그 정도까지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머지는 그 다음 단계로 7번 번째,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길이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 합독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잖아요. 여기 지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볼 때 뱀들과 독사의 새끼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섞인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사는 율법의 사람이지만 저들은 예수께서 보시기에 뱀들이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은 잘 알아요. 장로들의 이 유대교 전통, 이 사람의 계명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토라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두 개의 토라가 있어요. 그것이 두 개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냥 율법이라고 번역돼서 다 똑같은 율법이 아니라 기록된 율법, 모세의 율법, 토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토라가 있고요. 또 유대교의 율법, 그래서 유대교의 토라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이 신학서에서 볼 때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은 율법이라는 단어로 써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토라인지 아니면 이 장로교의 토라인지 그걸 죄송합니다. 장로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토라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할례를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행하여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할례를 행하여 구원이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갈라디아서나 이 골로새서나 이 사도행전이나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야 될 만큼 엄청난 이슈가 됐던 말씀이 할례 문제인데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거든요. 할례는 그렇다면 할례가 무슨 의미냐? 이 성경은 가장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근원을 찾아 올라가야 돼요. 근원. 그러면 할례의 근원이 어디냐?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겠다. 너와 나와 증표를 맺자. 언약의 증표를 갖자. 그렇잖아요. 서로 이 연인끼리 사귀면 쌍가락지 가지고 나눠 갖잖아요. 그것이 증표잖아요. 증표.
사람에게 주어지는 증표가 뭐냐?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있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유대인들이 할례를 해야 구원이 있다, 이것은 모세 율법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모세 율법으로 보는데 그것이 모세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인 것이죠. 이 교단의 교리인 것이에요. 오늘날 교단의 교리로 말씀을 얼마나 변개시키는지 몰라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인지 아니면 교단에서 주장하는 말씀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면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날 냉장고도 안 틀고 엘리베이터도 이 손으로 안 누르고 그런다는데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토라를 지키자는 것이다. 그 여호와의 토라가 뭐냐? 오늘날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이게 바로 이 사람의 계명이고 장로들의 유전이고 이것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망한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섞여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 예수께서 볼 때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섞이면 그야말로 보이는 것이 황금송아지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순수함으로 구별되면 오직 보이는 것은 예수 한 마시아, 그분만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29절 마지막 8번째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결론이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듣는다, 이스라엘만 듣느냐? 그래요, 이스라엘만 들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나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의 1.1도 과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신앙할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있으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또한 그와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시리라. 내가 그에게 함께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주의 사랑하여 주의 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 안에서